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계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몸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주셨음 참 귀한 말씀이옵시다. 언젠가 그렇게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타나다 바울의 편지 중에는 종종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이 편지 속에다가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썼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지를 하는 가운데 그 누구에게 특별히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번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편지 그 한마디가.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한때 월남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고생을 하면서 좀 자본금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월남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저 남편이 좋아하는 싫어하던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 속에다가 주보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다가 오늘의 내게 주신 말씀 그 속에다가 간단하게 설교문을 자기가 느낀 대로 요약해서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돌아와서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 말이 그래요. 어리석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질 리가 없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어떤 때는 정 급하면은 제 아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 정말로 계시거든 나를 좀 돌보아 주시오 그랬대요. 그 한마디 했노라 그래요.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됐고 내가 돌아가서는 꼭 아내와 더불어 교회 나갈 것이다 하고 속으로 맹세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 I love you라는 말 100번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니까요. 사랑에 속된 사랑도 많고 이기적인 사랑도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은 이거는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이게 사랑의 고백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큰 효력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도를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좀 바른 기도의 자세를 일러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또 하나는 내 소원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이 같은 소원을 가지길 바란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처럼 소원하고 내가 힘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달리하고 있지만은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마다 기도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이미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에베소서 같은 데는 편지 한 장 속에도 기도가 3번이나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에도 또 기도가 나와요. 아마도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을 것이고 동시에 편지 내용 속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대로 계속적으로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기도한다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내용이 그로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든들이 생각합니다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곧 기도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결국은 기도가 바로 돼야 신앙이 바로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인데도 아직 그 기도는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 소원이 신앙화되지는 못해서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런 그 기도야말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너희들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뭔가 자꾸만 구하고 그래서 뭐 하나 뭘 빠뜨릴까봐 그래서 또 빠돈 가다가 또 도중에 기도하지 또. 아까 그거 빠뜨린 거 하나 있는데 맞아 기도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 빠질까봐 그저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건 참 중요하고 다정한 말씀이에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러면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은 구하기 전에 아시면서 구하라 준다고 하는 그 의도,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문을 외우듯이 생각도 없는 그냥 뭐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쭈얼거리는 그런 기도는 안 되겠다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 그 자체를 공로화하려고 한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철야를 했고 금식을 했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그런 망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딱 한마디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응답할 수도 있고요. 뭐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건 잘못된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세가 문제예요. 또 동시에 그 자세에 따라서 신앙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라 그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문제죠. 도대체 뭘 구하고 있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는 이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자, 이제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신령한 지식도 있어요. 신령한 지혜도 있어요. 신령한 총도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뜻을 안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 기도는 대체로 봐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내 소원을 말하고 또 내 처지를 말해.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 소원이 이렇고 장차 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을 좀 대주세요. 뭐 이런 거죠. 건강으로 건강도 주세요. 결국은 내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래서요. 그건 서두를 필요가 없구만요. 내 뜻을 알리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전반적으로 99% 전부 그거죠. 예? 내 뜻을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소원, 가족에 대한 소원, 나라에 대한 소원, 되게 여러 해 같습니다. 저래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다가 보면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냥 좀 무시한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정보 제공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무식한 분으로 만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있죠. 그 간구라고 해요. 그 간구라고 하는데 있어야지요. 하지만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기도라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또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뜻은 일단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뜻을 입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내 고집에 이 소원에 어떤 때는 한에 맺혔다고 합시다. 이 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안 한 곳 없어요. 그래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렇지 비우고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자세가 좋은 기도요. 가장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묻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그렇다면 응답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수로 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건강이 생기고 없던 사람이 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뜻을 내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기도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내 생각은 이것이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내 뜻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응답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 뜻이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가 처한 처지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거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면은 우리는 일단 수사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옳은 것,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고 듣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가 처한 그대로가 내 뜻이다.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벌써 헌신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에요. 내일 아침 십자가 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밤새껏 기도하고 들으신 바 응답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 앞에 전개되는 이 어려운 십자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들은 답이에요. 우리 같아서는 그렇진 않죠. 십자가를 지으려고 왔던 군인들이 다 장님이 되다.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대로 지진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말이지. 이렇게 천지개벽을 해야 진짜 뭔가 화끈한 응답이지. 말없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 가세요. 이게 어떻게 응답이냐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받고 응답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때 세상 떠난다고 합시다. 떠날 때에 물론 낫게 해달라고 주겠죠. 좀 더 살아야 되겠는데요. 뭐 그랬다가 난 어떡하나, 내가 떠나면 어떡하나 뭐 별소리 다 하다가 마지막에 점점 힘들어지면은 이제 뭐라고 묻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번 이 병에서는 내가 세상을 끝나야겠다. 여기 세상을 결론을 내려라. 떠날 준비를 해라. 그때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언젠가는 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게죠. 그때는 의사 보고 못 고친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사고 났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오늘 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응답이에요.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돈 응답되지 않았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세상 떠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실 그것만 알면 문제가 없죠.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와서 목회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이 교회, 별로 부흥되지도 않은 교회,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이 교회에 내가 계속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 하고 귀에 쨍쨍하게 들려주시기만 한다면 거기서 그대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세요.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렇다면 살아내야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거는 시작부터 뭔가 잘못돼서 역사적인 실수였다. 이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관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다 이랬거든요.
아버지의 뜻이요. 이 사람하고 한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끝까지 참고 계속 살아내야죠.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워낙 성이 고약하니까 이런 억센 남자를 만났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저 몇 번 얻어맞으면서 살기 내겐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하도 교만했더니 이 사람을 만났구나.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그랬었습니다요. 예? 그 사모님이 어지간하거든. 아주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글을 이렇게 써서요. 이분이 아니라면 겸손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사모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것도 그분은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이 전도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응답됩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건 내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실수했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내게 필요해서 내게 준 거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가사해요. 나는 약할 때 강하다고 간증을 해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위대한 것이에요. 합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것이 기도요. 두 번째 이거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범사라는 것은 in every circumstances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경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나는 수고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가면 되죠.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면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면 만족한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한다면 오늘 하루를 사는 데서도 어떤 행동을 통해든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 합당한 게 행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즉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의인 행동, 나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도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간구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간구가 뭐냐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능하게 해주세요. 예? 파워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에 확실하게 사는 사람은 힘이 생산되죠. 은혜가 능력이에요. 은혜에 충만하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원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어떤 고난도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식이 능력이에요. 너무 몰라서 힘이 없어요. 보다도 밝게 모든 원리와 운명을 알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래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능하게 한다는 말을 원문대로 연구해 보면요, 두나무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empower, 능력을 준다 하는 말이지만 원래 이 원말의 그 깊은 뜻은요, 굳굳해진다 하는 뜻이에요. 튼튼해서 흔들림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능하게 하신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보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 어린 소년 다윗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믿고 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골리앗 대장을 때려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영광의 힘을 쫓아서 최후 승리, 조금 부른 찬송처럼 최후 승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오늘 어려운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늘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견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은 이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을 보통은 인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내, patience. 그런데 인내, 이건 뭐냐? 하나 앞에서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모든 시련 중에 견디는 겁니다. 마치 욥과 같이. 근데 여기 슈퍼맨이라고 하는 건 결코 소극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견디고 버티고 참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디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그러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최후 승리는 웃는 자가 이긴 거죠. 마지막 웃는 자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참았다가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아야 될 줄 압니다.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참게 해주세요. 웃으면서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얼마나 그 얘기입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죠.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북한으로부터 온 편지를 한 받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중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중국에서 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바로 며칠 전에 북한에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장문의 지를 썼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고생했는데 거기 보니까 27살 난 청년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와 부진한 고생을 하더래요. 말을 매를 많이 맞고 많이 고생하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안 돼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래서 또 앉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청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더니, 와, 저기서 천사가 내려와
나는 저 영광스러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처럼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갑시다. 거듭거듭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문제는 이 사람이 본 것은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본래도 믿던 사람이지만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일생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그 간증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견뎠어요. 그러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있는데, 청년부에 있는 학생의 간증이 옵시다. 그런데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 청년부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거든.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 대학 나오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늘 있는데, 언젠가 청년부에 새로운 아주 자매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자가 보기도 유달리 예쁘더라고. 밝고 예쁘고 아주 신앙도 좋고 그런 동생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대학 마치고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동생처럼 그를 사랑했대요. 그런데 며칠 안 돼가지고 남자 청년을 하나 잘생긴 데리고 와서 저 약혼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이거 언니 되는 사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사이에 속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래요. 어느 시간에 그 자매가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이러다간 큰 시험에 빠지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자매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 심지어는 마지막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저 자매에게 복을 주세요, 저 동생에게 같은 자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이 없더래. 마지막에는 며칠 후에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가만히 마음 짚어보니까 저 약혼이 파혼되기를 위해서 깨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더래요.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자매가 결혼을 못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자복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시기 질투를 자복합니다. 저는 말로는 저 자매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다. 이걸 다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만나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예쁘더랍니다. 깊고 예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견뎌야 돼요. 잘 참고 견뎌요. 그것도 기쁨으로 견뎌요.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과 그런데요, 이것은 마크로두미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견딤 하는 말은 슈퍼맨에, 그리고 여기서 오래 참음 하는 말은 마크로두미안, 단어가 전혀 틀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피언스고요.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long suffering,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주 오래오래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참는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참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에 대하여.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 내게 좋지 않게 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참아야죠. 당장 이를 그렇게 처리해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기다려야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오래 참습니다. 왜요? 그거 잘못하는 대로 다 나무라고 잘못한 대로 다 때리면 매일 때리다 말게요? 그렇지 않아. 참고 견뎌요.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내버려 두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손도 다치고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깨닫죠. 그만큼 우리는 오래 참아야. 오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당장 따라가서 뭐 전화 걸고 만나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해보세요. 뭘 얻어요, 얻기를. 다 소용없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그죠? 알고도 모르고도 모르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뭐 아는 척하고 그냥 바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야. 그래야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게 해주세요. 끝까지 참게 해주세요. 말없이 참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당장 찾아가서 문제를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성도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대해서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경우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을 잃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어요.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